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십니다. 이 앞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납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예수님의 활동이 이제는 온 지역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실 때는 항상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도시를 갔다가 왔다가 같이 하면서 이렇게 활동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잠시 다른 데로 피해서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여기 집 보니까 베드로 집 같아요. 거기 다시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다 모여든 겁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보면은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지요. 무엇인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또 아니면은 거기 없으면 구경이라도 하려고 사람이 모여든 거예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전혀 다른 가르침, 전혀 다른 능력, 놀라운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모여든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소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온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 지방이 다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권위자고 또 거기에는 자기들이 선생들이고 그게 지도자들인데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까지와 다른 전혀 권위 있는 말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하고 귀신이 쫓아나고 병자가 이루고 고치고 이런 것을 보고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그들이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일종의 조사위원들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이 가르침이 진짜인지, 이 능력을 행한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은 그냥 손만 드는 것인지 그렇게 조사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 봐봐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95페이지예요.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7절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쳐주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갈릴리 각 마을에서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유대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까지 이제 소문이 퍼졌던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각지에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소위 당대에서 네로라 하는 이 성경 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소문에 의하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권위 있는 이런 가르침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가르침으로 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한다고 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모였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집,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집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왔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거기에 그 당시에 그 집을 보면은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방 집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지방의 집은 우리가 이렇게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붕은 우리가 지금 보면 슬라브 집 같이 우기가 평평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다 흙으로 만들었지요. 흙으로 만드는데 이 지붕의 두께가 한 50cm는 돼요. 50cm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더 크나? 근데 거기다 이 여러 가지로 엮고 흙을 넣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서늘할 때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기서 활동도 하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그런 자기들의 그 생활 공간이에요. 그게 뭐 그 당시에 집이 뭐 그렇게 베드로 집이 큰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고 이미 집에 들어갈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들은 다 차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뒤에는 누가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당대행이 권위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뒤에 그 사람들이 뺑 둘러서 지르치고 거기서 딱 앉아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것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성경에 맞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이 진짜인지, 이걸 하나로 조사하려고 오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걸 그걸 봤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기는 듣는데 믿진 않아요. 여기 보면은 돌을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신다. 돌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르쳐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했겠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겠지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미 마음은 닫혀있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흠집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5장 17절에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행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초기 사역에 지금 가버나움에서 행하시는데 여기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몰려든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무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은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들은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는 능력을 보고 또 권위 있는 이런 가르침을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보면은 여러분 그 당시 옛날 이야기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가 있으니까 이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 증거했던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미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줌에도 안 믿으니까 그들에게는 마지막 날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는 다른 데보다도 많은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가버나움의 베드로 집에서도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쳤지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시되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자를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 내렸더라. 지금 보면은 이미 그 집에가 사람들이 다 차 있어요. 그러니까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는 중풍병자가 중풍병자가 뇌졸중이잖아요. 뇌졸중을 해가지고 이제 이분은 걸어 다닐 수가 없을 그런 정도가 됐던 면이죠.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가지고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미 사람들로 다 가득 차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미 그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러면은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렸으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아비규환이 됐을까. 지붕을 뜯으면 그 당시에는 이 흙집이니까 흙이 쏟아졌겠지요. 거기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천장에서 쏟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흙먼지를 다 뒤집어 썼겠지요. 그러면 집을 뜯으면 집주인은 어떻게 될 거예요? 집주인을 날리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아주 원색을 사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거기다가 어떤 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내렸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을 행하는 거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뭐냐? 지금 이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 믿음의 특징을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이런 절박한 심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을 인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은 뭡니까? 지붕을 뜯어본 거예요. 지붕을 뜯어보고 내렸다는 거예요.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겁니다. 여기 바로 이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행동으로 나오려면 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로 내려줘 앞에다가 놓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지요. 그러면 누가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거기다 내려놓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든지 이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놓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있는 어떤 가족일 가능성이 많지요. 안 그러면 누가 그렇게 지붕 뜯어가지고 지붕 뜯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다 원상복귀 해야 되지요. 아니면 보상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도 다 넘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자식들일 수도 있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은 여기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문제없이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모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혀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같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나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는 겁니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하는 마음, 이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되지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은 예수님이 고쳐줄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는데 여기 중풍부자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각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갔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요,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지붕을 뚫고 사람 앞에 나갈 정도가 되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줄 거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나가지요.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과정에 있는 이런 모든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 중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얼마든지 능히 견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이 어떻게 해요? 현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들은 노예입니다. 그 자식도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노리는 거예요? 항상 천국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흑인 연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연가는 항상 구슬지고 감동이 있는 겁니다. 항상 천국에 대한 확신, 내가 예수 믿고 가면 천국 같고 천국 같으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인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대우한다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 찬양하면서 천국을 노래하면서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힘든 시절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천국을 그리면서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도 극복하고 힘든 상황도 극복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가정이 복음화돼서 삶이 변화되고 거기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확신이 있으면, 결과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국에 가면 더 나은, 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만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가장 큰 덕목은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 참는 것도 거기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죠. 사랑이 들어가 있을 때 참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까 믿음 뭐라고 했습니까? 장애물이 부딪힌다잖아요. 그러면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리고 또 이것을 넘어서서 결과에 대한 확신, 이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내가 저절로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 거다. 그것보다는 여기 지금 이 중풍생자를 들고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력을 하잖아요. 거기 어떻게든 뛰어넘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데, 노력할 때는 뭡니까? 간절함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절박함.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고쳐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하느냐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느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낳기만 기대하고 있었지만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서 그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 중풍생자와 같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요, 간절함이 있으면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아내요? 여러분, 전도가 방법을 물론 교육하기도 하지만은 방법을 내가 많이 안다고 교육받아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으면은 스스로 방법을 찾아냅니다. 배우지 못해도. 그러니까 그 간절한 것은 영혼에 대한 간절함인데 거의 구령이에요.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에게 무슨 누가 여기 지붕을 뚫고 올라가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
자기 아버지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 형제가 됐든 이 사람에 대한 어떻게든 낫게 했던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내릴까 생각하다가 지붕을 뚫자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붕을 뚫고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내려놓겠다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막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행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기적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일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이 어디나 보면 간절함이 있으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지혜사함을 받았느니라. 지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거기에 대한 게 설명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간에 6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율법 교사들이 다 뺑 둘러서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온 그 장면도 자기들은 다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한 분만 지혜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에게 감히 지혜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8절에서 11절까지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죠.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이 율법 교사들. 그래서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지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어요? 어느 것이 쉽기는 둘 다 어렵지. 둘 다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중풍자가 일어나려고 하면 기적이 필요한 것이고 지혜사함을 받으려면 거기도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죽은 자가, 병자가 치료받는 것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같은 경우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근데 그들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제사함은, 제용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제사함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중풍병자에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사람이 아마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성경의 모든 게 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질병도 있지만은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이 병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더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영원한 삶과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리고 또 크고 작은 이런 모든 갈등관계, 제약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래야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축복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여기에 이 궁극적인 문제, 이 죄 문제에 대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불치병에 걸리면은 사람이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교회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 사람이 또 절박한 심정이 있으면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거기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제 용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 치료, 이 불치병을 고침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이런 2차적인 문제고,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제 용서를 받아고 이제는 이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고친다 하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 받아서 제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내 제사를 받았니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제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예수님이 바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내가 제사를 받았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소위 말하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둘러있잖아요. 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렇게 권위 있는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방금 하는 말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용서, 제사비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기 있는 율법학자들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랬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기 지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신 목적입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권위와 능력을 가진 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중풍자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거기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뭡니까? 병자에게 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든 문제는 먼저 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 병자가 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래서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 그 사람이 번쩍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이런 역사는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도 못하고 성령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함께 할 텐데,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일어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병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이런 건 뭐냐면은 일종의 표적입니다. 표적. 뭐냐? 그 표적이 뭡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중에서 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이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서 우리는 용서받는 사람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기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사탄도 그리고 예수님의 흉내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병자를 고침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이들이 그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 뛰어넘는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거기 나온 데는 뭐가 같다는 겁니까? 희생이다. 희생. 아니 지금 다 집이 부서졌는데 내가 물을 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욕먹을 거 있는데 이걸 다 각오를 해야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는 거예요. 그런 절박감,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은 그분의 주변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믿음은 간절함이 있느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도 뭡니까? 이런 절박한 간절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설령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주변에서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을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보면은 기적을 행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마지막은 뭡니까? 치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아는 데서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거기서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 되는지 여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한 것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경험할지는 다양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그야말로 내 사람이 이런 간절한 그들의 이런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기적을 이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간절한 마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